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역설적이셨습니다.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구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곧 구함을 받는다는 역설입니다. 27절에서는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앞둔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셨습니다. 주님께서 느끼셨던 이러한 내면적 고통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적인 두려움과 슬픔, 낙담, 암울함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고뇌였습니다. 내 혼이 괴로우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괴로워하셨던 것은 고난과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그 자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우셨던 것은 우리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야만 했던 그 사실입니다. 주님 자신이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셔야만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의 화신이 된 것입니다. 죄 자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고뇌하시고 고통스럽게 여기셨던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벌레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즉 하나님 자신이 저주 자체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괴로워하시고 혼의 고통을 느끼셨던 이유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예수님 스스로가 다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스스로 죄가 되셔서 저주받기 위해 나무에 매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괴로워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그 혼이 무척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순종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확인하셨고 순종하시는 그 목적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응답하셨습니다. 9절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소리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천둥소리 정도로 들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는 때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임박할 때에도 이와 동일한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소리는 천둥 소리나 무슨 핵폭탄이 터지는 그런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주께서 오시네, 내 혼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나는 여기를 떠나겠네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로 3번에 걸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직후였습니다. 그 다음은 변형산에서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바로 방금 읽은 요한복음 12장 29절입니다. 그런데 이 3번 모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침례 받으신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변형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맞으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처음 음성이 들려올 때는 주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위해서 거룩하게 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형사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는 제사장의 직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왕으로서 환호를 받으신 그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난 것이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제라는 표현은 십자가의 처형을 말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또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도 불립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통치자는 앞으로 나타나 가증함을 확산시키지만 결국에 멸망하게 되는 그 통치자입니다. 이 통치자는 결국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쫓겨난다는 be cast out은 지배 권력의 상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유예가 종결된 것입니다. 유예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중대한 전환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멸망이라는 이 세상의 운명이 확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시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보리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의 멸망이 확정되었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아직은 그 심판의 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은 이 세상에 대한 마귀의 지배권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지배권이 결국에는 빼앗기리라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로 인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멸망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갈보리에서 확정된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앞으로 있을 미래의 성경적 예언들이 갈보리의 십자가로 확정된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아직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지도 않았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마귀가 받아야 될 형이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성령 운동을 한다는 오순절파 은사주의 목사들은 이와 관련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마귀를 이미 패배시키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마귀를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은사주의 목사들은 설교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틀린 데가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4장 4절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기독교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외쳐댑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하고 외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성경에서 이런 몇몇 구절들을 골라내어서 사람들에게 내미는 것은 마귀들에 대한 성도들의 경계심을 늦추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귀보다 더 크신데 내가 마귀에 대해서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경계심을 늦춰버립니다. 마귀에 대해 뭘 두려워해야 하냐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귀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몸과 영이 하나님에 속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나 나나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서 절대로 안전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탄에게 넘겨주시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넘겨주셔서 그 육신을 멸망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의 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탄에게 넘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 몸은 얼마든지 사탄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갈보리에서 패배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견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갈보리에서 완전히 패배시키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무장을 갖추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마귀에게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지에서 보면은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마귀의 종말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던져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불못에 던져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공격 대상 1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동안에 한시도 쉼없이 마귀와 싸워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영적 성취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명심하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31, 32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고 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이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어떤 특정한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칼빈 주자들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 모두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게 된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방금 읽은 구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한 귀중한 복음이라고 그들은 설교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읽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복음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33절 이것을 말씀하심은 주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의미하심이라. 주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지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34절 무리가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율법에서 듣기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인자가 들리워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나이까? 이 인자는 누구니이까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자신들의 짧은 성경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자라는 이 사람은 죽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인자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의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뭔가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죽음과 무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주님의 혼이 속죄제물로 된다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하게 주님의 죽으심과 무덤, 혼의 속죄제물,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메시아의 고난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지식이 결여되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고 이 인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주님께 합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행하여 어두움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질문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거나 불순한 의도를 드러낼 때에는 그리고 부정직한 마음에서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 질문을 무시해 버리십니다. 36절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어 그들로부터 숨으시더라. 이 말씀으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사역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뵐 수 있는 기회는 마지막이 됩니다. 37절에서 50절까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 그것은 시간적 순서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빛으로서 요한복음의 시작과 함께 맨 처음 소개된 이후 주님께서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 빛은 곧 세상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35절과 36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는 실로 준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공적 사역은 끝나고 갈보리에서 마귀는 멸망하게 됩니다. 마귀는 죄 없으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마귀는 다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 세계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빨간 점 하나만 아니었다면 나는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빨간 점이 바로 영국입니다. 마귀는 영국의 몇천 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갈보리 언덕 하나만 아니었다면 온 세상을 다 정복했을 것입니다. 37절 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36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은 이제 끝이 납니다. 37절부터 50절까지가 아직 남아있지만은 이 부분은 사역의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추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13장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개인적인 자리가 18장에서 체포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2장 36절에서 한 막이 끝나고 13장부터 새로운 막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막에는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간 그러한 대화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12장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막간을 이용해서 공개적인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 주님께서 가르치고 행하셨던 일을 간략하게 개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나이까 함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라는 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구세주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영접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놀랍도록 생생하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 4절입니다. 39절 그러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이제 유대인들 앞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을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서 눈을 돌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시고 그 결과 유대인들은 이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그 빛이 있을 동안 그 기간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수확철도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책임은 이제 자신이 져야만 합니다. 구세주를 거부한 죄의 결과로 이제 고통을 겪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36절에서 유대인들에게서 숨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지 않았고 그 결과 이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40절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스라엘은 악랄한 태도는 마침내 응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온 몫은 처절한 암흑뿐이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완악한 마음이 그들의 몫으로 그들이 받는 보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후로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온갖 것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온갖 암울함과 비참한 역사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